자, 고린도 교회가 말이 많고 탈이 많은 교회인데 요즘 말씀을 묵상하면서 감사한 것은 뭐냐면 그런 문제를 먼저 겪은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교회에 동일한 문제가 생겼을 때 이 고린도 전후서를 보고 우리가 쉽게 답을 얻을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버릴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을 교훈으로 삼고 나의 자양분으로 삼고 내 삶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여기면 우리가 모두가 다 사랑하고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배를 드릴 때에 남자와 여자가 머리를 어떻게 처리하고 참여해야 되는가 하는 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전해준 전통을 잘 지키고 있다고, 그들이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먼저 칭찬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점을 지적하기 전에 칭찬하게 된 것은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애쓰는 그 고린도 교인들을 정말 귀하게 여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사랑이 있는 곳에 거기에 격려가 있고 권면이 있습니다. 미워할 때 보면은 아무리 권면을 해도 먹히질 않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그들은 모든 일에 바울을 기억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비록 고린도 교회 일부 교인들이 바울을 대적했지만 사실 대다수의 교인들은 모든 일에 바울을 기억하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이 불합리할 때 대충 보면은 사람들이 몰라서 그럴 때가 너무 많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해서 그런 적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일들을 사랑으로 덮을 줄 알아야 됩니다. 둘째는 그들이 바울이 전해준 신앙적 이 전통들을 잘 지키고 있었다. 비록 일부 교인들은 바울이 전해준 신앙적인 이 전통들을 거부했지만 대다수의 모든 교인들은 그런 전통을 잘 지켜줘서 고맙다 하고 먼저 칭찬을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아멘. 그렇다면 여기에서 전통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바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한 복음을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예, 복음. 그 전해준 복음 그대로 신앙생활 잘 하고 있음을 감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복음 안에는 성도들을 구원하는 원리가 담겨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정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고 또 교회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회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에 대한 지침들도 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가르친 남자와 여자 사이에 이 보편적인 질서는 어떤 것일까요? 먼저 우리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결국 이 구절에서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거론하고 있는데요, 남자는 여자의 머리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바울은 이 관계의 성격을 밝히기 위해서 이 관계와 같은 특징을 가진 두 가지 다른 관계를 소개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리스도는 남자의 머리다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성부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머리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하나님이라는 점에서는 동등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는 한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성자 하나님은 인류 구원의 사역이라는 이 기능적인 역할을 수행하실 때에는 자발적으로 철저하게 성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자, 빌립보서 한번 보실까요?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하나님이라는 본질에 있어서는 이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과 동등함에도 불구하고 기능적인 이 역할 수행에 있어서는 성부 하나님께 철저하게 순종하신 성자 하나님의 태도가 바로 성부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머리라라는 진리에 담겨 있는 그런 태도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태도를 본받아서 남자는 역할 수행을 할 때 그리스도께 철저하게 순종해야 된다라는 거죠. 물론 성자와 성부와의 관계가 예외 없이 모두 남자와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성부와 성자는 모두 본질이 동일한 하나님이지만 남자는 피조물로서 본질 자체가 그리스도와 다르기 때문에 남자는 역할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에서 철저하게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태도를 견지해야 한다는 그런 점을 우리는 잊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부 하나님이 이제 성자 하나님과 관계를 말하고 있는데, 성자 하나님이 역할을 수행할 때 성부 하나님께 철저하게 순종을 하고, 또 남자가 역할을 수행할 때 그리스도에게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처럼 여자도 역할을 수행할 때 남자에게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남자가 여자의 머리이므로 여자는 남자에게 순종해야 한다라는 질서는 인간 창조 이야기에 의해서 뒷받침될 수 있고 확인이 될 수 있다. 자, 우리 8절 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아멘. 자, 남자가 여자의 머리가 되는 이유는 첫째,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남자인 아담을 먼저 창조하셨잖아요. 그리고 아담을 깊이 잠들게 했습니다. 그 아담의 갈빗대 하나를 취해서 뽑은 다음에 이 갈빗대를 가지고 나중에 여자를 지으셨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여자를 위하여 남자를 지은 것이 아니라 남자를 돕는 배필로서 여자를 지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타락하여 에덴 동산으로부터 추방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는 사정이 달라졌습니다. 자, 어떻게 달라졌는지 11절 1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아멘. 예. 자, 그렇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나온 이후에, 추방된 이후에는 인간이 세상에 태어나는 방식이 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당연히 남자를 포함하여 여자에게서 태어나도록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직접 만드실 때 아담에게서 여자를 만드셨는데 달라진 거죠. 예. 타락한 이 세상에서는 여성의 자궁으로부터 사람이 탄생합니다. 그러니 여자의 자궁이 없었다면 남자가 세상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남자가 여자에게서 났습니다. 그래서 이 원리에 따르면 여자가 남자를 돕기 위하여 태어난 것이 사실이지만 남자도 여자를 돕기 위하여 태어난 것 또한 사실이다, 그런 말입니다. 아담의 갈빗대를 가지고 하와를 창조하신 사건은 하나님이 홀로 직접 행하신 사건이다, 사역이다라는 거죠. 반면에 여자의 자궁으로부터 인간을 태어나게 하신 사건은 인간이 주체가 되어 행하고 하나님은 인간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행하신 사역이다. 그렇지만 여자도 하나님에게서 났고 남자도 물론 자궁을 통해서 태어났지만 하나님에게서 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창조 사건이 질적인 차이가 있다. 그래서 본문에 뭐라 그러냐면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그래서 바울은 에덴 동산 안에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한 사건의 근거에서 말할 때는 남자가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라고 말한 반면에 에덴 동산 밖에서 여성의 자궁을 통한 인간 탄생을 말할 때는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라고 말하는데, 여기에 보면 뭐가 빠져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빠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자가 남자에게 순종한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남자도 여자에게 순종해야 한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다만 남자가 여자를 대하는 방식과 여자가 남자를 대하는 방식이 다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자는 남자에게 순종하고 존경하는 태도로 대해야 되고, 남자는 아내를 양육하고 보호하는 태도로 서로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결혼 주례 때 꼭 얘기를 하지요. 여자는 남자를 존경해야 된다. 리더십을 인정해야 된다. 머리대이기 때문에. 또 남자는 여자를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여자를 사랑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 역할이 좀 비슷하지만 다른 거예요. 그것을 잘해야 가정이 행복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죠. 예.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이와 같은 보편적인 원리에 근거해서 고린도 교회가 당면한 문제를 풀어가는데, 그렇다면 공예배 때,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머리를 어떻게 하고 예배에 참여해야 되느냐? 남자의 경우를 먼저 보겠습니다. 4절을 봅니다. 시작. 물은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그랬습니다. 14절 보랬어요. 남자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시작.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그 남자는 긴 머리를 하면 안 되고, 그리고 짧게 깍두기 먹이처럼 아주 짧게 잘라야 된다. 수건을 쓰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기도나 예언은 예배를 드린다는 뜻인데요, 기도는 대표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언은 복음을 설교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당시 이방 종교, 이방 신상을 모시고 있는 이방 종교에서는 남자 사제가 무엇을 했냐면, 예언을 할 때 머리에 수건이나 청 같은 것을 쓰고 예언을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거룩하게 보이기 위한 의도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종은 머리에 수건 같은 것을 덮어쓰고 예언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정상적인 상태에서 얼마든지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연하게 종교적인 체하는 거칠에는 하나님의 종에게 수치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여성의 경우에는 당시 머리에 천을 쓰지 않고 예언을 하거나 돌아다니는 사람은 주로 누구였냐면 창녀들이었습니다. 당시 창녀들은 남자들을 유혹할 목적으로 머리를 풀어 헤치고 다녔던 것입니다. 한편 정숙한 여성은 모두 머리에 수건을 쓰고 외부 출입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당시 예수 믿는 여성이 교회에 와서 수건이나 천을 벗어버리면 모르는 사람은 오해할 수도 있어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여성을 향해 교회에서 반드시 수건을 쓰도록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걸 수건을 쓰는 데 있어서 우리는 어떠한 원리적 교훈을 받을 수 있을까? 첫째, 남녀의 역할의 차이는 인정되고 존중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남성과 여성은 동등하지만 질서에 따른 역할의 차이는 인정되어야 되고 존중되어야 된다. 남자나 여자나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질적인 차이는 따로 언급을 해드렸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남녀를 동등하게 지으셨기 때문에 남녀에게 본질적으로 우열의 차이는 없습니다. 가치는 똑같습니다. 이거를 여러분이 잘 들으셔야 돼요. 가치는 똑같은 거예요. 다만 질서는 있고요, 역할의 차이도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이 가치가 동등하다고 믿어지면 여성을 절대 무시하지 않죠. 자기만큼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수많은 역사를 보면은 여자가 사람 대접을 못 받은 게 사실이고, 인종차별에 있어서 얼마나 무섭게 사람을 차별했습니까? 사람 취급을 안 했습니다. 예?
그래서 당시에 머리에 수건을 쓰는 관습을 깨트리고 교회에 오는 여성들 때문에 남녀 간의 갈등이 생겼습니다. 자, 화려한 머리를 장식을 하고 수건을 쓰지 않는 상류층 여성들 때문에 계층 간의 갈등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여자가 머리에 수건을 쓰지 않는 것은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은 그런 여성들에게 머리를 가리지 않으려면 차라리 머리를 깎으라, 머리를 다 밀어버리라 얘기를 합니다. 일종의 조롱 섞인 이야기합니다. 자, 당시 문화가 그렇기 때문에 그 문화를 따라가지 말라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사실을 우리 가운데 적용한다면 예배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은 당시 사회에서도 용납될 만한 복장을 갖추고 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누가 보아도 무리가 없는 단정한 복장이 예배를 드릴 때 좋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자유를 주장하며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예배의 초점은 하나님인데, 주님인데 그분의 초점을 흐트러뜨리는, 그분에게 초점을 맞추는 데서 방해가 되는 옷차림은 삼가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머리에 수건을 쓰는 문제로 시작했던 그 점에서 이제는 영적인 질서의 문제로 옮겨가면서 얘기를 합니다. 자, 먼저 돕는 배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돕는 배필은 서로 돕는다는 것이죠. 남자의 우월성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구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 자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나를 도울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나를 돕는다고 다윗은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돕는 자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어떻습니까?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하며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있고 우리를 돕는 분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지금도 기도하고 기도로 돕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돕는다는 말을 근거로 남녀 차별을 정당화하는 것은 옳지 않는다 이거죠. 그러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돕는다고 해서 그분들이 우리가 하나님인데 우리보다 더 가치가 낮다고 얘기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와가 남자를 돕는 배필이기 때문에 돕는다는 표현이 여자의 가치가 밑에 있다, 열등하다고 얘기할 수 없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볼 때 돕는다는 말을 근거로 우리 10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0절 시작.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아멘. 도대체 이거는 10번을 읽어봐도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이게 무슨 얘기일까? 자, 천사들로 말미암아라는 뜻은 이 뜻입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은 인간을 창조할 때도 지켜보았고 지금 성도들이 예배할 때도 적절한 자세로 예배하는지 지켜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보기에도 문제가 없도록 머리에 권위에 순종한다는 표시를 하고 예배를 드리라라는 거죠. 오늘 이제 예배에서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인데 그 예배 속에서 사람은 그러므로 숨어 있어야 된다. 숨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것이 머리에 수건을 쓰는 이유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십과 질서를 소중히 여긴다는 뜻이 담겨져 있다. 수건을 쓰고 안 쓰는 거네요. 자, 바울이 사실 오해하지 말라는 거죠. 나는 여성 차별주의자가 아니라는 거죠. 이게 지금 예배를 위해서 얘기한 거지 차별을 위해서 얘기한 것이 절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수건을 쓰고 하는 이유는 당시에 그렇게 이방 신전에 나갔던 여자들과 그리고 상류층의 여자들이 성적인 자극과 유혹을 통해서 그렇게 왔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그것은 방해가 되었기 때문에 수건을 쓰라라는 그런 얘기합니다. 자, 바울의 사역을 한번 보십시오. 여성의 사역자들과 얼마나 많은 도역을 했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보면은 브리스길라가 여자입니다. 왜 남자보다 여자 이름이 먼저 와 있을까요? 그만큼 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아내였었습니다. 심지어는 이 브리스길라는요, 여러분
그렇게 성경에 능통했던 아볼로 있지 않습니까? 아볼로를 가르치기도 한 사람입니다. 아볼로가 대단하게 성경에 능통한 자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이 여성이 바로 아볼로를 가르쳤던 사람이에요. 루디아를 보세요. 유럽 최초의 교회를 세웠던 루디아, 자주장사, 옷감장사, 고급 옷감을 팔았습니다. 상당히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웠고 개척교회를 헌신했습니다. 바울의 사역의 절대적인 조력자였고 협력자였습니다. 베베를 보십시오. 로마서를 기록해서요, 로마서를 로마로 가져간 사람이 베베, 여자였습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유디오와 순두계 비롯해서 수많은 여성 사역자들이 있는 것을 보면, 바울은 여성을 차별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그 풍습, 문화를 보고 교회 예배에 방해되는 것을 철저하게 제거해서 하나님 앞에 올바른 최상의 예배를 드리고자 바로 수곤의 예계를 했다라는 사실이에요. 남녀가 평등하지요. 여러분, 부활 사건도 보면 여자가 먼저 발견을 했습니다. 마리아라는 막달라 마리아가 먼저 부활의 사건을 보고 제자들에게 다 알려주었어요. 성경에서 여성의 역할은 대단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평등한 차원에서 일을 할 수 있고, 다만 신분상 또 역할이 좀 차이가 있다라는 건데, 어느 책에 보니까 노르웨이는 남녀가 똑같이 군대 생활을 합니다. 내무반조차도 남녀가 같이 사용합니다. 놀랍지요? 남자와 같은 방을 쓰는 것입니다.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래요. 그래서 노르웨이에서는 어느 여성이 무거운 짐을 들고 갈 때 남자가 도와주려고 그러면 뿌리친다 그래요. 나는 들을 만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들고 가는 거지, 들지 못하는 것은 안 가지고 간다. 그래서 남자의 도움을 받지 않는다 그래요. 그만큼 철저하게 그렇게 남녀 평등 사상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고린도 교회에 머리에 수건을 쓰지 않는 여성들이 있을 때 남성들의 그 성적인 자극을 받았고, 또 유대교는 남녀가 함께 예배를 드리지도 않았어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유대교 출신이 개종을 해서 기독교로 들어왔을 때 그 사람들이 점점점 교회에서 머리를 풀어헤치고 막 이렇게 하니까 교회를 나가는 거예요. 실족이 되는 거예요. 시험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것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배 문제를 정리해 줄 필요가 있었고, 당시의 고린도나 그리스 지방에는 아주 무서운 예배 형식이 있었는데, 이방 종교에서 광란의 의식인 디오니소스를 숭배하는 열광적인 사람이 있었고, 광란적인 종교 의식이 있단 말이죠. 머리를 헤매치고 나와서 교회 안에서도 그 짓을 하니까 교회가 예배가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수건을 쓰게 되면 다 머리를 가리게 되고 막 이런 걸 못하니까 수건을 써라 라는 것입니다. 14절의 마지막 바울이 결론을 내립니다. 시작.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본성은 헬라어로 푸시스라는 단어인데, 이성적인 판단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않느냐. 인간 세상 배우지 않고도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야, 교회 나갈 때 오늘 주일인데 뭘 입고 가지? 회식을 갈 때, 회의를 갈 때, 입학식, 졸업식, 결혼식, 장례식을 갈 때 뭘 입고 가라. 넉넉히 우리 알 수 있다 이거죠. 여기에 본성의 푸시스라는 헬라어 단어는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있다는 말이죠.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우리의 양심, 이성,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기도할 때, 성도와의 교제를 나눌 때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다 하나님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었다라는 거죠. 세상을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바로 스스로 판단하면서 그렇게 결정하면 교회뿐만이 아니라 직장, 사업장, 학교, 가정, 사회 어디서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웃에게는 덕이 되는 신앙생활, 사회생활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판단 잘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이웃에게 덕이 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